그들의 것임이요. 회복설교는 정말 피를 토하며 만든 진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담겨 너무 가득해서 이 설교를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려고 오히려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막 너무 많은 것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잘 녹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삶을, 마스크를 벗죠. 제자의 삶을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제자의 삶을 하려면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사는 게 제자의 삶일 텐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 바로 성경에서 그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묶어 놓은 책이에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거기가 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산악지형이라서 아무 데서나 말씀에서도 산상수훈인데, 주제별로 산상수훈을 가르침을 모아 놓은 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주제별로 보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보시고, 시간 순으로 보고 싶으면 누가복음을 보시고, 시간이 없으시면 마가복음을 보십시오. 네. 짧고 빠르고 달리듯이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리고 신학적으로 그 이단들이나 가르침이 하다 그니시우스나 여러 가지 뭐가 많아서 그노시스나 영지주의자들이나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그것을 배격하고자 하는 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주장을 했던 건 요한복음.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주제별로 스승의 가르침을 가장 잘 담은 그런 어떤 책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고, 그 중에서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에서 말씀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집약해 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보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클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는 제가 되게 존경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화신이다. 화신이라는 말을 언제 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화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사는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팔로우 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의 삶은 스승의 삶을 본받는 것이 산상수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산상수훈을 알려면 왜 주셨을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람들 중에서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원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아시다시피 타락이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다 타락하게 됐고, 이들을 정화하기 위하여서 주님의 굵은 어떤 빛의 줄기를 뿌려주셨죠. 예수님이라는 조명을 받기까지 빛이 쭉 내려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사가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낳고 해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만 있으면 됐었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세운 사람, 혹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메신저가 있어서 그들 말씀 듣고 살아면 됐었다고요. 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 저쪽 이미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셨어요. 기준을 주시고,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가 있다, 성경에서. 여러분, 제가 제일 토악질을 하는 신앙이 기복 신앙입니다. 나 잘 되고 다 번영 신앙 되게 싫어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되게 사랑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성경에는요, 신명기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축복, 아니면 저주, 심판인데, 축복이 길까 저주가 길까? 분량이 저주가 훨씬 길어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오히려 간단해.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살면 복도 뜻하게 임하고 심플한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돌아가는 방법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심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사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만 듣고 살아가려니까 싫은 거라. 그래서 사무엘한테 얘기하죠. 왕 달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너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다. 왕이 통치하는 왕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하지만 어떻게 하니까 끝끝내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주셔요. 초대왕이 누구였죠? 네, 사울 왕을, 잘하시네요. 이스라엘 역사.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쭉 이제 낳고 넘어가고 왕위가 가게 되자, 이 왕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신들을 흡수하기 시작을 하죠. 나라 자체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결말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심판과 그 성경에 있는 축복과 저주 중에 저주가 발동을 하죠. 그래서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하고 백성들 전체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쭉 넘어와서 지금 이 산상수훈이 선포된 백성들의 현 주소는 무엇이었어요? 지도자였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말씀을 엄청 암송하고 외우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들이 그 말씀을 나는 많이 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종교적인 습관이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깊고 은밀한 관계는 없고 종교적인 습관들이 가득한 사람들의 궤변이 난무하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도 저작거리 사람 많은 데서 팔을 벌리고 매 자기 시간이 딱 있어. 그러니까 뭐 10시 20분부터 25분까지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른 사람 오지 마십시오. 이런 거야. 거기서 이제 막 자기 기도 그 타입이 있어요. 막 자기가 외웠던 말씀들을 막 하면서 하나님 뭐 믿습니다. 아멘. 이러고 딱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와가지고 또 이제 자기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의식화된 신앙. 구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뿔 있어요. 여기다가 이게 담아가지고 막 나팔 불고 이런 거 있는데 구제 활동하면서 막 무 나팔 불고 오늘 몇 시에 우리 김준이 무슨 님이 뭐 누구에게 구제를 하였습니다 하고 막 다 알리고 사람들한테 이딴 식으로 사람들이 신앙이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을 그렇게 보이는 교만으로 자라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그 후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을 들고 내가 살면은 정말 너무 좋은 검, 성령의 검, 사탄을 이기는 검이 되지만 이 말씀으로 너 못 살지 이 자식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찌르는 흉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멀어지고 동떨어진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지 돼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안 빠지고 막 찬양팀 봉사 열심히 하고 뭐하고 알고 말씀도 많이 하고 이 모습 자체가 바리새인의 삶과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리새는 그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나는 괜찮아라는 안정감을 이 안에서 찾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 없이 그냥 이 종교 생활 자체가의 뭔가 방어 기제를 느끼는 순간, 괜찮다, 이거면 됐다라고 생각, 그때부터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다 박살을 내시려고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네, 그런 것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하면서 살았던 그 율법들을 재해석해 주셔요. 율법을 재해석해 주시는데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껍데기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떤 의도로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맞는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 개념은 성문화된 문서로 있는 맞춤 해설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자의 삶 다음이 사실 이 산상수훈이고, 요건 사실 겨울 수련을 이렇게 할까 했는데 일단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먹고 알면 더 깊게 연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상수훈의 또 다른 말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할 의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알려면 이게 있어야지 되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에 온의 극마화의 의를 줄이고, 여기까지 8가지의 복은 8가지 하는 사람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헬라리어 아니고 헬라어 마카리오스, 히브리어 아사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배웠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편에 나왔던 그 아사르의 복이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팔복에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열심히 맺어야겠다라고 여러분 결단들 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게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범이자 우리에게 주신 해설집,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은 천국과 관련이 되게 됩니다. 천국과 관련되게 됩니다. 수지가 경주월드 간다고 기대를 했다가 당일날 비가 와가지고 못 갔더니 엄청 울고, 자기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고 오늘이 정말 오늘이 최악의 날이래. 난 걔가 최악이라는 표현은 처음이거든. 최악의 날이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날 아침에 비가 막 오는데 우리 그러면 부산 가서 레이저 아레나 가자. 그래서 부산 가서 레이저 아레나 가고 만화방 가자. 그래서 만화방 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돈도 엄청 썼어요. 왜 이렇게 비싸?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그 다음 주 화요일 날에 비 안 오니까 그 다음 주 금요일 날에 비 안 오니까 경주월드 드디어 갔어요.
가기 전부터 아주 그냥 초롱초롱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았는데 엄청 뛰댕기면서 놀고 정말 신나게 후회 없이 그렇게 놀고 오더라고요. 여기 보면서 천국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이 경주월드를 기다리는 수지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으면 그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 이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 천국 가지 뭐 이런 식으로 설레임 없는 단어가 됐다면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깊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확정된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에 대하여서 영원한 그 후반부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가 싶어요. 정말 천국에 대한 설렘을 항상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이 모든 지금 겪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정말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 사랑의 장소 얼마나 좋습니까? 8가지 복이 다 천국과 관련 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도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 설교, 이 땅에 와서 했었던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이게 예수님의 첫 마디였어요. 이 세상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했던 첫 마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시 오려면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래야 끝이 오리니라. 예수님은 천국 복음으로 구원을 시작하셨고 천국 복음으로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이 천국을 믿는 예수님의 천국을 가는 예수를 믿는 복음에 대한 이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천국이 없어지면 안 돼요. 네, 그래요. 천국 복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라이센스, 천국 박진용, 천국 임세영 이게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셔야 되고 이 신분증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집 주소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사람들이 울산광역시 무슨 동 이랬죠. 이거 50점짜리고요. 100점은 하나는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고 하나는 저 하늘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돌아갈 곳, 우리가 돌아갈 곳, 정말 마침내 돌아갈 곳, 그곳이 우리의 집 주소, 진정한 본향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 진짜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모님도 동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집 조금만 넓어져서 좋은데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또 우리가 다음에 살 집은 또 확 작아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이게 무슨 소용이야? 그렇죠? 여러분이 유치원 때 갖고 놀던 장난감에 지금 미련 갖고 있는 바보들 있어요? 없잖아. 그 똑같은 거 아닐까요? 영원한 천국 살면서 추억이나 하겠어 이 땅의 것을 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그러지 마. 가끔 근데 화장실이 하나여서 좀 불편할 때가 있기는 해요. 다 같이 몰릴 때가 있어 가끔 배탈이. 근데 어쨌든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네. 천국에서 화장실 안 가겠지? 자 어쨌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원리들을 적어놓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산상수훈대로 살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천국에 정말 갈 만한 사람인가. 이대로 살지 않으면 의심해 봐야 돼. 산상수훈이 우리의 신분증이다. 최민재는요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그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 돼야 되는 거야. 구자겸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를 증명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자겸이한테 경찰 아저씨가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딱 주섬주섬 성경책을 꺼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딱 이게 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증이기도 합니다. 산상수훈은 주님 제가요 네,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핵심에 있는 팔복을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천국 백성의 이 조건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정말 극빈자가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을 가난하다라는 그런 푸토코스의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중환자들처럼 이렇게 막 꽂을 거 다 꽂고 아무것도 못해서 이제 그 과정을 계속 겪어야 살아나고 그런 병원에 좀 케어가 있어야 이 병을 극복할 때까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받아도 그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회복이 있었으면 그것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 초기 상태
처음에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그런 마음가짐 우리가 살아갈 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가난한 심령이 될 때가 두 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경우가 첫 번째 아주 중요하고 제대로 된 경우고, 나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해요라는 그 마음. 반대로 우리가 심령이 어떨 때 가난하죠? 죄 짓고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그 이제 죄가 가만히 있으면 죄입니까? 영향력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내 감옥에 가게 됐다든지, 시험을 망하게 됐다든지, 뽀록이 났다든지, 죄송해요, 딸로가 났다든지, 막 어떤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후회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우리의 심령에 염려가 찾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 일도 없이 죄 짓기만 해도 염려가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인 거고, 그 영향력을 당했을 때, 막 노는 일 바빠서 뭐 공부를 게을리하거나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들을 안 할 때, 그럴 때 생기는 죄들 다 포함해서 세상 염려 때문이거나 신령한 이유이기 때문이거나 둘 다 겉으로 가난한 심령, 참담한 마음이 되는 거는 다 똑같아요. 슬프고 걱정되고 상한 마음 되죠. 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다면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 일로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 죄 때문에 근심하는 우리의 마음은 갈라지는 마음이 돼요. 그래서 염려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마음을 나눈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 갈라지게 돼요.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평강을 잃어버리고 뭘 집중하기도 힘들고 점점 복잡하게 꼬이는 상황 속에서 고통스러워지는 게 죄로 인한 염려, 세상 일로 인한 염려들일 거예요. 내 방식대로 처리하라고 했을 때.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상한 심령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심령이 상하다라는 것은 건드릴 수 없을 정도로 두드려 맞은 상태. 마치 이 말을 딱 듣는 제자들이 이 당시에 지금 식민지잖아요. 로마가 애들을 막 두드려 패고 그랬거든요. 되게 정말 그러니까 가구처럼 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나 가구처럼 쓰고 버리고 그냥 망가뜨려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수탈로 인하여서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이런 상태에 기본적으로 놓여 있는 사람들. 근데 우리한테 지금 가난하다라고 얘기하면 사실 우리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런 극빈의 경험해 보이지를 많이 못했었을 테니까. 하지만 이들에겐 정말 와닿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시편에도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한 심령을 그 제사로 받으시고 싶다고 하셨어요. 시편 51편 17절에. 이 상한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조건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 이런 표현들 다 있잖아요. 다 같은 말.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죄를 지었어요. 밧세바를 간음을 했어요. 그렇죠? 밧세바 스펠링 알죠? B-A-T-H, 베스, 목욕하는 새, S-H, 쉬, 그녀를 B-A, 봤어, 밧세바. 그래가지고, 죄송해요. 목욕하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돼가지고 죄를 딱 범했단 말이야, 밧세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딱 찔렀을 때, 다윗이 상한 심령이 됐었어요. 또 어떻게 기도했죠? 탄로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 안 했어요. 없던 일로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내 죄를 제발 씻어 주십시오라고 주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질까 두려워하는 그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죄를 짓고 막 그랬다고 무슨 상한 심령이 된다는 그런 차이가 아니라, 이 상한 심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만 이렇게 재보는 그런 심령을 말합니다.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을수록 체중계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많을수록 계속 돌아보게 돼 있거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근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되게 힘들게 사시잖아. 그러다 보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힘조차 없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 깊게 시달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담대함이 없고 그 부지런함과 그 성실함이 없어서, 그 기력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 지경이 되도록 하나님과 나가는 나의 통로들이 다 무너져 있고 문을 닫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 일에 시달릴 때 자기에게 상을 준다고 표현하죠. 요즘 다 그렇잖아요. 미디어 보면은.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 먼저 여행 가고 싶어 하고, 갖고 싶은 물건 사고 싶어 하고,
다 먹는 거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세상은 우리에게 다 그렇게 손짓을 하고,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교회 이미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게 부정적으로 사람들이 듣도록 뭐 수리남 영화를 만들다든가 다 그렇게 나와요. 요즘에 진짜 영화 드라마에서 교회가 좋게 나오는 거 본 적 별로 없죠. 다 그렇게 나와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괜찮게 나왔다 싶은 게 스위트홈인가, 거기서 왜 그 전도사님인가 여자 남자분이 되게 착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제 와, 교회를 저렇게 표현했어? 대단한 드라마고.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 괴물 나오는 영화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에서는 그렇게 얘기도 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참 그래요. 세상이 가진 영향력이 선하지 않다라는 거. 하여튼 다른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세상의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뭐 드라마나 여행이나 노래, 수다, 게으름 여러 가지로 다 뒹굴어 보지만 다 나를 위한 시간이고 영적인 포인트가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게 건조하게 살아가고 어떤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성경적인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못해서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필요를 모르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의사가 되어주시고 나를 진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봤어요. 처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마음이 가난한 심령의 출발점이 되셔야 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대기업을 다니던, 뭐 내가 어떠한 직장을 다니건, 혹은 내가 어떠한 자녀들을 어떻게 뭐 키우고 있건,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를 것이고, 뭐 소득 수준도 다르겠지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감사와 은혜를 주신 것이지 내 힘으로 세워놓은 그런 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지 되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 여러분들 학교, 직장 이런 데서 오늘 다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욥처럼 뭐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을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갑자기 확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너무 고생해봐라 이런 분 아니시고 다 목적과 의미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졌든 못 가졌든 할 수 있든 없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입니다를 인정할 때, I'm nothing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에요. 바울이 어마어마한 바리새인이었고 정말 석학이었지만, 지금으로 나오면 정말 대단한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표현할 만큼 그 모든 노력들이 자기 의가 되었을 때 죄 중에도 탑을 찍는다는 걸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했던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러기를 바라요. 왜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 똥으로 여겼다고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오늘 아침에 어저께 밤에 샀던 그 덩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있겠죠. 너무 변비가 심했는데 갑자기 나왔으면 감사는 할 수 있겠지만 그 나쁜 거죠, 걔는 그 자체가. 그렇죠? 그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게 나간 거야, 나한테서. 그렇게 표현을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가지 선행했다고 우쭐할 필요 없습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인기 있다고 티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진 개성과 은혜답게 편하게 사셔요. 다른 사람들이 혹시 상처받진 않나 요것만 조심하면서 사시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졸업 논문을 그 강원대학교 학생들의 과시소비 성향이라고 해서 보이기 위해서 물건을 사는 것을 조사를 했어요. SPSS 프로그램 돌려서 해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좀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99학번이니까 좀 옛날 조사긴 합니다만 그 당시에도 그랬는데 어디 이렇게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명품을 두르고 이런 것들이 뭐 없어질까요? 명품이 좋긴 좋더라고요. 오래 쓰긴 하더라고요. 무거워서 문제지. 그래요. 집에 가구나 물건 필요한 것 하나하나 살 때마다 내게 늘었네, 내 소유가 늘었네, 우리 게 늘었네 이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이 가져가셔도 괜찮아. 이런 마음 가지시길 바라요. 전에 얘기했죠. 제가 레고로 되게 예쁘게 다 꾸며놨는데 한번 바람에 확 불어가지고 박살이 딱 나면서 선이 끊어져서 불이 딱 안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다 치워버려도 괜찮겠다. 그 전까지는 뭔가 이렇게 막 다 모아가지고 막 예쁘게 짠 이런 어떤, 누가 나한테 그 환상을 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상한 게 있었는데 한번 박살이 나보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랬나 싶어요. 그래서 집사람이 지금 여보 이거 다 치울까? 그러면 치웁시다 이러고 있어요. 집에서도.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있는 것 중에서. 그렇죠? 정말 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가져가셔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마음으로 사시길 바라고, 이렇게 사는 사람일수록
생각해보면 내 물건 중에 내 것이 존재할까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만 보는 사람이 제 생명도 하나님께 아닌 것을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게 아닌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 것이구나. 그 생명이 별로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이 깊어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려울 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건 또 너무 중요한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느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성경을 보니까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왜 네가 가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스티커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거라고 써가지고 일단 제일 먼저 보이는 가구에 붙이시고, 그래서 붙이시고 다 붙이셨으면 좋겠어요. 손바닥을 펴봅시다. 자기 손바닥 써보세요. 하나님 거. 시작. 하나님 거 다 썼어요? 다 쓴 사람 이마에다가 탁 이렇게 사시기를 바래요. 나만 보지 말고 사람들도 좀 보라고. 하나님 거다 이렇게 딱 해놓고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장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이를 기쁘시게 함이니라. 왜 그렇게 살 수 있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하더라고. 이거 없으면 어때요? 군인이 뭐 그런 거 총만 잘 쏘면 되고 하나님대로 승리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I'm nothing. 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극빈과 같은 사람.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nothing이라면 두 번째 따라해 봅시다. 겸손. 네, 겸손입니다. 우리가 무능한 줄 알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은 내가 나의 죄를 더 크게 깨닫게 되고 죄인을 알아가면 알았을수록 진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도 그래요. 입으로는 막 이렇게 말하면서도 여전히 거만하거나 막 혈기를 부리거나 고집을 피운다면 이건 이상한 겁니다. 그 사람 겸손하지 않은, 겸손한 사람이 어떻게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되게 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겸손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우리 예성이랑 또 가족들이랑 관련된 거라서 사모님이 계셔서 말을 못하겠어요. 막 욱한데 막 혈기를 부리는 저의 모습이 겸손하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내가 너보다 많이 배웠지만 한번 들어볼게. 이런 마음 자체가 겸손한 것이 아니야. 끝까지 그냥 이 사람에 대하여서 그대로 인정하시고 조금 모르면 모를수록 더 내가 어떻게 도와드릴까라는 마음으로 다가가셔야지. 난 아는데, 난 봤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인데, 이런 마음들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젊은 애들 게임은 같이 싸우는 게임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자존감이 다 하늘을 찌르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이제 기본인 것 같아요. 채팅들을 보면 무서워요. 요즘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회가 그렇습니다. 내가 참 바쁘지만 뭐 이번에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의 봉사 말고, 이런 건 참 겸손이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부분인 거지. 정말 해결해 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를 바라든지 하시면 좋겠어요. 자, 진짜 겸손은요, 결론적으로 복종과 연결이 됩니다. 낮아진다라는 말은요, 이 뜻이에요. 낮아진다라는 말은 내가 어이구 낮아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높이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류를 구원하신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 모습을 낮춰줬기 때문이에요. 자, 저 높은 데서부터 이 높이가 생겼어요. 그럼 땅에 뭔가 떨어졌어. 그럼 뭐가 생겨요? 이걸 무슨 에너지라고 불러요? 위치 에너지라고 부르죠. 그죠? 우리의 신분이 낮아짐을 처했을 때 저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셨으니 얼마나 큰 파워가 있겠어요. 그렇죠? 힘이 있어서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그 위치 에너지가 어마어마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가정을 바꾸고 싶고 학교를 바꾸고 싶고 직장을 바꾸고 싶고 교회를 또한 바꾸고 싶으십니까? 겸손하십시오. 내가 팍 낮아지면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그 위치 에너지를 마음속에 다 생기길 바라요. 막 기고만장한 사람이 있을수록 더 낮아지세요, 내가. 그리고 더 섬겨주세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는 말이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겸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서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 여기 심령이 가난한 거랑 어떻게 연결될까? 우리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때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해질 수가 있겠죠. 주님, 기꺼이 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사랑하겠습니다. 기꺼이 봉사하겠습니다. 기꺼이 삶을 다해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여요. 신앙생활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처럼. 물론 내가 정말 체력이 고갈되고 여건이 아예 안 될 만한 그런 여건이면은 그거는 이제 스탑하실 필요는 있죠. 길게 사역해야 되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밤새서 항상 하고 싶은 게 많지만 그날 멈추는 이유가 길게 가야 되니까 하듯이, 하나님 일은 그런 거잖아요. 마라톤처럼 쭉 가야 되니까 여러분이 불 태워서 막 다 하다가 죽으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라, 절개를 지키고 지혜롭게 사역을 감당하실 때, 혹시 내가 고민하는 것이 어떤 그런 영역이 아니라 내 삶에 찌들어 있는 세상의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일과 자꾸 이렇게 마찰이 있으면 그거는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일 순간순간 내 뜻을 꺾으면서 아파도 한 걸음씩 가는 복종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nothing이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뭐였죠? 겸손이었어요. 그럼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세 번째 따라해봅시다. 의존. 이 의존이 바로 가난한 심령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 아니에요. 의존이에요. 의지는 뭐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냥 이렇게 기대서 살아가는 것이, 의존은 아예 그냥 달라붙고 붙잡고 살아가고 주님, 오 주님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걸 의존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의존은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나의 무능력과 죄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살아갈 희망도 없고 힘도 없음을 알아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조심해야 돼요. 막 내가 직장도 좀 있고 뭐 어느 정도 좀 이뤄놓은 것도 있고 이러면은,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 것 같지만 삶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모습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이렇게 했더니 세상에서는 성공해 봤거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 그러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정말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하다 안 돼서 마지막에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을 때 살릴 사람이 없잖아. 예수님 한 분밖에 기회가 안 나온 마지막 찬스였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말고 그 다른 어떤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그냥 마지막 기회였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에 김성교 선교사님이 SNS 때 목요일 날에 했었던 설교 내용 중에 일부인데,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마지막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었어요. 그들이 뭐가 잘해서가 아닌 거였어. 그냥 딱 그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그 마음, 그 가난한 심령 때문에 그랬던 것이겠죠. 날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3번을 불러도 익숙해지지 마시고 1000번을 불러도 눈물을 흐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진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진실하게 살고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세상 욕심이 문득문득 삶의 방식에 스며 있으니까 들어올 때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좀 멀어질 수 있겠나라는 마음이 자동적으로 마음속에 촥 이렇게 방패가 올라오듯이 방어기제가 작동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다 포기하고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고 그게 잘 안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또 우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힘을 잃어도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인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독차지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혼자서 가지시길. 왜냐하면 하나님 마음에 이미 내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그런 의존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 혹시 제가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게 되면 알겠지만, 첫 번째가 그 소아시아 터키 지방에 지금 에서 버두 사 빌라 중 일곱 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면은 그 벽화가 있어요. 왜냐면 그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로마의 박해 때문에 죽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딱 잡으러 와가지고 딱 잡았거든요. 근데 도망가지 않고 목사님이 딱 잡혔어요. 잡히면은 분명히 그 저쪽에 이렇게 매달아 놓고 화형을 시킬 거거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젊은이가 그래도 이 목사님은 존경심이 있어가지고 살려주려고 했지만 내가 잡혀서 가겠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 묶였어요. 가면은 그 벽화가 뭐냐면 칼을 찌르려고 이렇게 들고 있고 불이 한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이 있거든요. 뭐냐면 화형을 하려고 불을 붙였는데 불이 안 붙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 사람이 칼로 죽이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교회에 있는 그 교회 벽화에 그게 지금도 그려져 있어요. 폴리감 목사님의. 그분이 왜 유명하냐면 그렇게 왜 하나님이 또 다른 이벤트처럼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불에 타 죽나 칼에 찔러 죽나 죽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근데 왜 그 사람 그림이 거기 붙어 있을까? 그 사람의 어쨌길래, 그 신앙이 무슨 말을 했길래 본받으라는 거죠.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황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면 내가 너 살려줄게. 없던 일로 해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저 감동 많이 받았는데, 80살이었어요. 그분은 8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합니까? 저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름을 잊으신 적이 없으시고, 얘는 내 아들 아니에요, 내 딸 아니에요 라고 말한 적이 없으세요. 내 거예요 라고 항상, 전 이 아이만 있으면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받는 자로서 합당하게 그 마음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라는 그런 상태로 의지를 넘어서서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에 항복입니다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결정권 저한테 없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드려서 모든 범사를 상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